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여기까지 변함없이 달려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늘 주님을 높일 때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다 많은 사람들은 결산을 하죠. 한 달을 지나면서도 결산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1년을 지나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살아왔고 내가 꾸며왔던 가정과 회사들, 경영했던 것들 다 결산해 보면서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한 해의 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는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반드시 그 결산 때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에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호되게 나무라면서 그의 마지막을 이제 말씀해 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를 좀 유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혹이라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자신 없는 삶을 살았다면, 혹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정하여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주님의 평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받고 주인의 축복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 모든 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요 관리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맡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맡겨주시고, 또 개인에게 목장도 어떤 기관장도 다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무리하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주인은 종들을 볼 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이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뭐를 잘하고, 이 사람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얼만큼 재치가 있고, 이 사람은 얼만큼 이 수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게 물질도, 내게 시간도, 내게 직장도, 내게 어떤 교회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때로 내가 나도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성격, 내 취향, 내 능력, 이런 걸 다 아시고 그 재능대로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배려 깊은 정말 뜨거운 사랑의 이 모습입니다. 때론 사람들은 자기 능력도 모르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것 안 맡겨주시나, 자기 그릇도 모르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큰 그릇을 안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큰 거 줘봐야 오히려 져준 거예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큰 것이 맡겨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딱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내 능력에 맞는 이런 재능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한 대로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맡겨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만큼 벌었느냐 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셈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잘 관리했느냐 못했느냐 다 점검하고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 후에 우리와 점검하고 결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해의 결산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결산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에 결산하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우주가 완전히 이제 끝입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살다가 보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가기도 하고 또 일찍 천국에 가기도 하고 하죠. 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모든 종말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산을 보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 이제 결산할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합쳐서 세상 말로 퉁쳐서 A냐 B냐 C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줬는데 어떻게 사용했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 너 주를 위해서 쓴 것이 뭐가 있지? 내가 너에게 그 재능을 줬는데 얼마나 잘 감당했지? 하는 것들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반드시 겨울이 오게끔 돼 있어요. 오랫동안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 마지막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이냐,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의 평가에 내가 어떤 모습의 이 자세로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받는 은혜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종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면 먼저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명을 받았을 때에 바로 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부탁받았을 때에, 주인에게 명령받았을 때 할까 말까, 다음에 할까, 언제 할까 미루지 않고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주일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성수하리라. 나는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나는 전도를 몇 명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새해에는 기도하리라. 결심은 다 같이 하죠. 그런데 이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바로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예배 참석하고 그날부터 기도하고 그날부터 전도하면 그것이 꾸준히 이어가지만,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입에 첫 주부터 해야지, 이제 조금 너무 처음부터 힘드니까 좀 다음부터 해야지, 차차 하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루게 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전도하는 거 너무 좋지. 그런데 뭐 급하냐? 지금 이 추운데 좀 따뜻하면 해라. 주일 성수해야지. 그런데 야, 연휴잖아.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은 좀 쉬어라. 헌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런데 너 지금 마이너스부터 정리하고 해. 또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주의 일 해야지, 사역해야지. 야, 좋아. 그런데 내 얼굴을 봐.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하겠어? 뭔 사역이야? 너나 똑바로 해. 하면서 자꾸 우리를 이제 거스르게 하고 미루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2025년 미루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은혜요, 감동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미뤄지고 하지 못해서 참 후회했던 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녹슬지 않도록, 재능을 받았으면 그 재능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된 종들의 특징은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도 봅시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그 남기고 남겼으되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둘 받은 사람은 둘 배로 다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들은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면 막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마이너스 했으면 막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는 얼마나 내가 남기려고 노력했는가.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목사님,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맡기셨다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내가 과연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 내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뒤에만 좋아해요. 더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축복해주세요. No, 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할 것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면서 뒤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했어요. 그냥 바로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는 5,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평가를 받죠.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뒤에다 또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한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주님 보실 때는 작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일은 충성하지만 작은 일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작은 것 주냐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소자에게 한 이 냉수 한 그릇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작은 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준다면 얼마나 기쁜지. 작은 친절, 따뜻한 물 한 컵, 그 사람들이 녹아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보시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럽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한 그 거대한 성전을 건축을 하는 책임자로 한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건축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 건축하는 동안 최고 잘한 사람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을 줄까? 저마다 충성을 하죠.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합니다. 과연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설계한 설계자인가?
아니면 총 공사를 책임 맡은 이제 그 책임자 이 현장 소장인가, 아니면 이 뼈대를 이렇게 건축하고 뼈대를 세운 목수인가, 조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조각가인가, 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각가도 아니고 미술가도 아니고 설계자도 아니고 공사 감독도 아니었어요. 그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나이가 많은 이 어르신 노파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옷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상을 받았을까? 이 노인, 이 어르신은 늘 현장에 나와서 이 그 참 말, 노새 이런 것들에게 늘 풀을 갖다 주면서 건축더미를 매일 날라다 주는 일이에요. 야, 너 힘들지? 너 착하다. 네가 이거 먹고 힘내서 이 물건을 날라줘야 돼. 그러면서 늘 변함없이 나와서 건축더미를 날라주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 할머니, 그 노파가 최고의 상을 받았다고 하는 전설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최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한 것을 볼까요?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배로 남겼어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 똑같습니다. 21절 말씀, 23절 말씀 똑같은데 21절을 같이 보십시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거야.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상급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승진의 상명이요,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러니까 더 승진하고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는 상급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보시오, 잠깐 스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나의 보배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 다 남겼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기둥과 같은 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올립시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그 즐거움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치고 다음 주면 새해가 되잖아요. 새롭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 계도를 수정하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방향을 바꾸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면서 배나 더 맡겨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26절 말씀, 26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 이거 좀 게으르다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다음에 하자고 미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하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주인의 말에 불순종해서 악하다 이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비아냥거리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볼 때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냐? 왜 저 사람은 5개, 왜 이 사람은 2개 주는데 나는 하나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주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내가 이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악평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5개, 2개, 1개의 차이가 아니에요. 1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이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10만 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품값, 그러니까 6,001의 품값이에요. 1년이면 뭐 쉬는 날 빼고 300일 일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몇 년? 20년 연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연봉. 20년의 연봉을 한 번에 그에게 맡겼어요. 나만 볼 때 굉장한 것 아닙니까? 굳이 5개, 2개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나에게 준 거 20년 연봉을 줬다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충성하고 바로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짜증내다가 오히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평가받은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8절, 9절, 30절 한 번씩 보십시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이 종은요,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뒤에 또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을, 이 아무 쓸데없는 종을, 이 가치없는 종을 이제 밖에다가 내어 쫓으라. 그 밖은 어디예요? 어두운 데예요. 거기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후회하라. 그 이를 갈고 후회해봤자 이제는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심판이 있다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한 업적에 대해서, 내가 행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 하나님께서만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잘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볼 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다 생각하잖아요. 잘못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을 잘 사셨습니까? 잘못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에 어떤 결산을 할 겁니까? 주님의 평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이란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궤도를 바꿉시다.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꿉시다. 이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냥 또 송구영신 예배 나와서 뭐 찬송하려고 하지 말고 3일 동안 잘못 살았던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2026년은 내가 궤도 수정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결산을 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평가받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 때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평가, 은혜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